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뜻으로 능력에 대한 특별히 주로 십자가에 대한 능력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제가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그렇게 연초에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이 힘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일을 할 때도 힘으로 일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기계의 힘,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할 때도 보니까 500톤 크레인이 와서 쇳덩어리를 드는데 서로 말하면 100마리를 한몫 드는 거 있죠. 힘도 들이지 않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 10년 지어도 이걸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다 운반하는 것도 전부 기계가 다 하고, 콘크리트 그 단단한 것도 기계가 그냥 이렇게 스티로폼 부수듯이 부숴버려요. 이래 이빨이 나와가지고 딱 물고 흔들어 버리니까 그 콘크리트 단단한 것이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힘이 아닌, 우리 인간은 그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사야 45장에도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음성으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도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능력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백성에게 능력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옷을 입히고 잘 먹여서 건강하게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도록 부모님이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불행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할 능력은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때에 사람답게 살고 승리하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 능력이 아닌 물질의 능력, 권력의 능력만, 과학의 능력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조금 가진 물질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능력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히틀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는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독재를 하다 보니 그의 손에는 세계의 보물이 다 그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럽을 전체를 손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못 되었습니다. 능력이라는 능력은 100%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빠졌어요. 힉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루 전에 애인과 결혼하고 둘이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체를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다 태우고 남기지 말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는 승리자라 아닙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승리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능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나는 그전에 장군도 아니고 그전에는 애굽을 지휘하던 참모총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그런 뭐가 있어야죠. 아니야, 그럼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 지팡이와 같이 있겠다. 너 그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뒤에 경호원도 하나 안 따라가고 군인도 하나 따라가지 않고 마차도 하나 따라가지 않았지만은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와 싸워 이기고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여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도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저주와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여러분을 해치려는 대적이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 가도 함께 했고 요셉은 감옥에 가도 같이 했어요. 남의 종으로 있을 때도 같이 했고요.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 때는 의사가 치료하는 옆에 또 한 분의 의사가 계시고, 내가 밤을 만날 때는 주님이 빛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외롭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불병과 은거와 불말로 우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어요. 믿음이 없는 게하시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밖을 내다보니 아람 군대가 자기 선생님을 죽이려고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서서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래 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그 군대만 보느냐? 너는 나를 해치는 군대만 보느냐? 나를 보호하는 군대는 너가 못 봤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하찮은 교회고 말 한마디면 넘어뜨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얼마 안 되는 교인 그까짓 거 다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일본이 망하지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없이 하려고 했지만은 넘어뜨리려고 하던 공산주의가 망했지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7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당 안에 스케이트장 만들고 노동자 숙소 만들었지만은 결국엔 그 사람들은 다 망하고 지금은 전 러시아가 주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가보면 십자가 천지가 다시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과 싸울 때 블레셋 장군은 세계적인 장군입니다. 그 키와 힘과 능력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물맷돌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말하죠. 너 나라는 군대도 없냐? 너는 양을 지키는 자가 군에 나와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가 믿는 힘은 칼에 있고 너가 믿는 힘은 활에 있고 너 몸에 있고 너 주먹에 있고 너는 세상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힘 있는, 세상의 힘 있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만은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약한 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로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100%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 하나의 십자가로 모든 승리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로 저주를 받지만은 믿는 사람은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헬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십자가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십자가로 목마른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각 분야에 모두 뛰어난 인물이 많은데 음악계에 특별히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조수미 신용옥 씨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세계를 강타하는 음악의 대세계를 놀라게 하는 남자 테너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음악가가 많지만은 요사이 젊은 분 가운데 놀라워요. 예. 지난 주일에 요 찬양했던 박기천 씨도 유럽에서 대단한, 유럽도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 이용훈 씨라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도밍고라든지 호세 카레라스라든지 뭐 파바로치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고로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의 최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용훈 씨는 서울대를 나와서 성악을 전공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몸이 98kg 나가던 분이 60kg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완전히 인생 페인으로 허덕이다가 기도원에 갔어요. 사람이 기도원은 종착역이잖아요. 인간이 안 되면 다 기도원에 가요. 교회는 십자가 그늘이에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분이 돼요. 자살하려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도 자살하지 말고 여기만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용훈 씨는 이 젊은 분이에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성악가예요. 예. 이분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전부 주역들이에요. 밀라노, 라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시카고, 리딕 전부. 지난달에도 일본 다녀갔어요. 우리나라는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요. 초청해도 못 와요.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 이용훈 씨. 이분은요, 예수 믿고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늘 같이 해서,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전도사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고,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무대에, 생각지도 않았던 세계 무대에 나를 이렇게 탑으로 올려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예? 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던 분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도 병이 들어서 못 고칠 병에 들었는데, 그거 나오잖아요, 책에요. 누군가 내 손을 고치는 걸 느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병에서 낫고, 누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주님의 손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프란시스는 20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금방 안 되잖아요. 딱 변화되지 않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이 손을 잡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낍니까? 저는 억수로 많이 느낍니다. 설교할 때마다 느끼고, 해외 갈 때마다 느끼고, 감당할 수 없을 수많은 때에, 내일이면 이걸 나 어떻게 하냐 수많은 때에 밤사이에 주님의 손이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처음에 여기 땅을 살 때 명일동에 국민은행 지점장이 와서 저보고 늘 그래요. 목사님, 땅 사세요, 땅 사세요. 그래.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이야기해가지고 은행장님한테 이야기해서 5천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3천만 원 이상 융자를 해줄 수 없는데 제가 특별히 은행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담보도 안 하고, 개척교회 땅 한 평 담보 안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요. 나는 원래 사람이 착하면 은행이 그래 해준 줄 알았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 나중 보니까요, 그 은행 지점장이
진짜 자기보다 더 생각하고 자기 부모 형제보다 더 생각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와가지고 기어이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산 겁니다. 그 손이 어떤 때는 지점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난번 이거 말고 지난번 교회를 지었는데 구청장이 오늘 구청장 다른 곳으로 사퇴를 하고 나가요. 그런데 아침부터 다니면서 모든 과장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 설계 건축 준공 허가를 떼주고 가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 이 큰 건물은 허가를 그냥 못 냅니다.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가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쨌든 있는 동안 해들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내가 커피 하나 사드린 것도 아닌데 그분이 자원해가지고 나의 목회 생활에 건축할 때 되면 건축을, 땅을 살 때 되면 땅 살 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운 때, 교통사고를 만나면 사고를 만날 때, 해외에서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손은 나와 같이 하십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어떤 때는 부드러운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보호를 받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십자가 그늘이다. 권력의 그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그늘에 있으면서 권력의 그늘에 가야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한여름에는요, 저희들이 어떻게 여름에 하느냐면 점심을 먹고 냇가에가 수영을 해요. 그리고 큰 그늘나무 밑에서 한잠을 자요. 그리고 깨우는 분이 없으니까 이제 자는데 언제 깨느냐? 햇빛이요. 잘 때는 그늘이었는데 이거요, 딱 햇빛이 그 여름에 32도로 딱 비추면요, 뜨거워가지고 다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그늘은 오늘은 그늘이지만은 조금 지나면 햇빛이 따갑게 햇빛이 비춥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권력의 그늘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물질의 능력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늘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어주는, 보호해주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의 그늘도 좋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자녀의 그늘 밑에 쉬려고 하지만 자녀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원래 사회주의 극좌파예요. 사람은 좌측으로 갈 수 있는, 젊을 때 다 그런 유혹 받습니다. 있는 사람만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영원히 잘 살 수 없고, 있는 사람끼리 권력과 손을 잡고 약한 자를 향하여 외면하고 불이익을 주고, 사람은 그런 데 대한 불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불만을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런 면으로 투쟁을 하면 공산주의 같이 너도 못 살고 나도 다 못 살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저도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나는 못 살고 영원히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보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위대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였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는 책에 보면 나와요. 사형 받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뭘 보지요? 담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끝나지만은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불안이 떠나갔어요. 그때 황제 특사로 5분 놔두고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쓰게 되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문학가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일 하고 잘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임종 때에도 성경을 옆에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갔어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의 외할아버지가 슈발처 박사의 삼촌이에요. 그 정도로 믿음의 가정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사회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공산주의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발악을 하고 미어치고 던지고요. 그래서 부인이 병명을, 의사도 병명을 이야기를 못해서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나중에 프랑스 신문에 나왔어요. 왜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더니 왜 자기마저 이렇게 불안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냐. 그 답이 그래요. 그 사람은 가야 할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혔으니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인생은 살아도 두렵고 이 땅을 떠나도 두렵고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땅에서도 길이 열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길이 열리고 영원한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꾸로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니체는요 꼬마 목사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도 많이 외우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고 비판적인 학자들 만나고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허무주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하면 안 돼. 이제 대학부터 이 애를 잃을 수 있어요. 사르트르 같은 사람 만나면 허무주의에 빠지면 당장 길 잃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학자들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책을 읽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교수 밑에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죠. 우리 죽었다 그러면 죽는 게 아니. 자기가 오히려 나중에 미쳐요. 미쳐.
그래, 여동생하고 살고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마지막 또 비참하게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